할렐루야.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마 오늘 저녁부터 이제 맹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한 뭐 열흘 이상 그럴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거죠. 스스로 높이다가 다른 사람이 너를 낮추면은 그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오히려 낮추면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일 것이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앉지 말아라. 혹시나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너를 다시 높이리라. 잠언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비슷한 거죠. 예전에 이제 구청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이제 민선구청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이 지역 뭐 나름 관공서의 이제 장들과 또는 어떤 뭐 종교계 뭐 나름 이런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 강당에서도 하고요. 또 동사무소를 돌면서 하기도 해요. 구청 강당에 가면 뭐 주로 안 가는데 하도 오라오라 해서 가면 뭐 구청 강당은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또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권도 주고 뭐 그래서 또 지역에 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필동 동사무소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때는 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동의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필동의 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목사님들도 다 초청을 하거든요. 그 동사무소 2층 강당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신임 구청장과 뭐 지역 주민들 내지는 뭐 이렇게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그 간담회 생각하고 가서 이제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아마 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뭐 우리 뭐 30분 전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30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랬는데 이분이 일일이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동원교회 목사님에서 제가 뒤에서 예 왔습니다 이랬더니 아유 앞으로 오시라고. 앞으로 갔더니 의자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의자에 예를 들어 이제 뭐 필동 뭐 무슨 뭐
구 뭐 의원 누구, 뭐 동원교회 목사, 필동 감리교회 목사, 뭐 이렇게 의자에 자리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청 생각하고 그냥 뒤에 앉았는데 앞으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지역 이제 그런 어른들도 오셨는데 어른분들 중에 분명히 누구 자리라고 써놨는데 그냥 제일 앞자리 가서 또 앉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 중에 또 이렇게 막무가내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어른한테 가서 자리 옮겨달라고. 여기는 여기 경찰 그 중부 경찰서장 자리라고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석에 앉으면 차라리 이렇게 자기 자리로 우리를 불러 올리는데 우리가 상석에 앉으면 그때 저리로 가라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사실 높이는 것은 남이 높여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격에 맞지 않고 또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낮추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툴 때 9절에 보면 변론은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상대방의 비밀 내지는 상대방의 부끄러운 일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걸 다 까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하냐면 넌 이웃과 다툴 때 변론만 하고 그리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수치가 되는 일은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망신 주지까지는 말아요. 자기를 변론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망신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듣는 사람들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너를 꾸짖을 터예요. 너에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않을까 두렵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까발리는 저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요셉은 총리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죠. 자기 앞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합니다. 형들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한테 옛날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벌을 받는가 보다. 요셉은 알아듣는데 이집트의 그 관리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죠. 나중에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서 요셉이 이집트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같이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집트의 신하들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까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형들을 꾸짖고 형들의 잘못을 까발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하면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를 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에게 중요한 사람은 요셉이지 요셉의 아버지나 요셉의 식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식구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나쁘게 했다면 바로 왕이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비밀을 감추어 줬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이다. 요셉의 사람됨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겠죠. 아마 복수하려고 할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까발리고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가족의 평화를 더 우선시했어요. 자기의 수치나 자기의 감정보다 가족의 평화를 더 우선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의 분쟁이 있을 때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가족의 분쟁보다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른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다툴 수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입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까발렸다가,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깊은 금이 가고 부모 자녀 사이도 할 말 안 할 말 다 했다가 뭐 끊지는 못하겠지만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예쁜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냥 입 바른 소리, 나는 입에 발리는 얘기는 못해. 그냥 타고나기를 그냥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합당한 말인가?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남을 망신주는 이야기인가? 결국은 이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깰 수 있고, 또 그것이 나에 대한 악평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슬기로운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귀하냐면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귀한 장신구를 하면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렇게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힘든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자아를 꺾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의 개선을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이 자녀들이 부모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도 자아가 꺾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이나 충고가 있다면 그것을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의 개선이 있으면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게 들려도 잘 들으면 우리가 더 발전하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말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도 잘 해야 되고요,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을 잘하는 것,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의 치부를 까발리는 말, 이런 것들은 절제하고요. 나에게 주는 말 중에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충고들은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인품은 안 되겠지만 점점 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로서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이다가 다른 이들에게 낮춤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겸손하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높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하며 그에게 수치를 주는 말을 삼가하고, 또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책망과 조언이라면 우리가 힘들어도 불편해도 또 잘 듣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개선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귀를 열 수 있는 또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은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 겸손한 자의 말하는 방법, 겸손한 자의 듣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세울 것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